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우리를 빚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아니 하나님의 이 말씀 그 자체가 나의 온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령의 바람이 불고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금 회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성막의 널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의 이 널판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고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성막의 널판이 예수님의 인성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 널판에, 여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은 이 널판에 금으로 싸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성과 이 신성에 대하여 이 널판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몰라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인생에 풍파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피곤하면 우물 곁에 기대어서 잠들었던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 십자가의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연약한 모습으로 기도했던 예수님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과 똑같은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지만 우리와 명백하게 다른 차이점이 아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참 사람, 우리의 연약한 이 인간의 옷을, 육체의 옷을 입고 오셨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들이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은 죄를 범하죠.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기도 하죠. 베드로처럼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합니다. 멀리 떠나기도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몇 해 동안에 예수님을 떠났다가 나중에 돌아오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줄 몰라요. 아니면 그들은 예수님을 떠났지만은 우리들은 날마다 이 교회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울타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명백하게 우리들의 삶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았을 때가 수두룩 빽빽한 삶을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예? 믿음 있는 척하면서 의인인 척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참 사람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들처럼 연약함도 있고 언제든지 무너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분에게는 죄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지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처럼 넘어질 수도 있고 상처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였고 배반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하나같이 다 환호하였던 온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쳐댔던 그런 백성들을 보면서도 예수님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참 사람이면서도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이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것이 왜 감사의 제목이 되느냐?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참 사람, 여러분,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는 참 사람이면서 죄를 사해 주실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의미하는 이 널판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참 인성, 예수님의 인성이 우리들의 성품을 닮아서 우리들도 똑같이 늘 우리들의 마음에
수십 개의 수만 가지의 이 마음이 공존하지 않아요? 어느 때에는 정말 뭐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스폰지와 같은 마음이지만 어떤 때는 딱딱한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이어서 그 무엇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다 튕겨내고 들어오지도 않고 반응이 없는 그런 마음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의 이 인성과 참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높이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일평생 주를 위하여서 살아갔고 일평생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참 사람의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참 하나님의 신성은 우리가 없지만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믿어요. 제가 지금 저의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택도 없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과 수많은 미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더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면 사탄이 비웃을 거예요. 너까지 깨? 내가 지금의 너의 모습을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미혹해 할 것이고 넘어지게 할 것이고 기대조차도 꿈조차도 그런 야망조차도 이 거룩한 꿈조차도 꾸지 못하게 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루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람처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 아니고서는 할 수 없기에 새벽마다 사역을 마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나의 삶도 예수님처럼 피곤함을 느끼고 예수님보다 더 연약함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셨는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는지, 그것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은 진정한 우리들의 소망이며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 인성과 신성을 나타내는 널판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널판 20개가 이 남쪽에도 북쪽에도 모퉁이에도 무엇을 의미할까요? 널판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을 같이 읽었지만은 이 널판 아래에 무엇이 받치고 있다고요? 받침. 예?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널판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를 의미하는데 연약한 거예요.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 놓여져 있다고요? 받침.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위에 세워지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널판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소가 생각나지 않나요? 예? 시소가 생각나지 않아요?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또 이거 채우면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저거 채우면 또 이쪽으로 기울어지고 금저울처럼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받침 위에 세워진 널판, 받침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성도, 우리 모두가 되어야지만이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고 지혜의 집을 짓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안에 꼭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가지 안에 이파리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꽃잎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 쓰지 마세요. 나는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싹이 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꽃이 펴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성막에 세워진 널판이라 할지라도 은받침 위에 세워진 널판이 아니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흔들리는 것이죠. 넘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의 널판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 널판 하나하나가 우리 모두를 상징하고 있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반드시 은받침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계속적으로 의지적으로 습관적이 되더라도 날마다 함께 모이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시간,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내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인생의 수많은 이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드시 하나님을 예배하며 반드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예요. 왜요? 내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이고, 왜요? 내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 모두,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경험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 체험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체험하시고 나의 현실 속에서 근심하며 원망하며 비하며 한숨 짓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러한 목적으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수만 가지 생각으로 악한 영들이 미혹해하고 유혹해하고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기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아니야, 내가 너를 지은 것은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지금에 있는 삶으로 인도하신 것은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를 인도한 것이 아니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지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믿음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믿음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까 믿음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마치 믿음 있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요, 성막 안에 널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세요, 이 널판에 이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무엇을 달았다고요? 촉을 달았다고 그러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흔들리지 않게 완전 고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인생의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풍파 속에서 배가 기우뚱하지만 결국에 기우뚱하면서 넘어집니까? 아니에요. 다시 복원력이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촉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딱 박혀서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네처럼 흔들릴 수는 있지만, 기웃기웃할 수 있지만, 시소처럼 기웃기웃할 수 있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진 삶이 바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함께 깨닫고 발견하며 우리의 삶이 바로 이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요, 여러분, 이 성막의 이 널판에 의미하는 것은
성도가 바로 이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널판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성도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이 딱 세워지고 이 촉에 고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널판에 두 촉을 세우고 은받침 위에 세워서 흔들리지 않는 널판이 결국에는 성막으로, 성소로 세워지는 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과 하나 일치를 이루는 교회요 성도가 되어질 때에, 교회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 있는 자도 있고 믿음 없는 자도 있고 열심히 있는 자도 있고 열심히 없는 자도 있고 다양하게 모여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에베소서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성도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촉에 의하여 고정된 성도 한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야지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더 하나님 사랑하고 내가 더 열심 가지고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더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은혜가 충만한 교회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러분, 후반절에 보니까 이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의 띠를 두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촉만 고정시킨 것이 아니라 이 띠를 통하여서도 이 널판과 널판이 하나 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떤 띠가 띄워져야 될까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띠일까요?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 우리들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의 허리 중심을 받쳐주고 올곧게 세워지는 띠가 되기도 하지만은 전신갑주를 보면 이 말씀이 어떻게 해요? 검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나를 세우고 수많은 풍파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능력이 된 이 검, 그게 말씀, 진리의 띠를 띄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띠로 나를 묶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묶고 교회를 묶어서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는 것이죠.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진리의 띠로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의 띠로 내가 허리에 띠를 띠고 말씀의 검을 부여잡고 그렇게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떤 띠를 띄워야 될까요? 우리 한빛중앙교회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값없이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 의지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사랑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예? 당을 짓는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 거짓 가르침이 난무한 교회 아니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충만하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것도 가득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13장을 보면은 무슨 장이라고 말해요? 사랑장이라고 말하잖아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한 교회도 그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성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이 사랑으로 넘쳐나서 우리 교회가 온 성도들이 날마다 주일에 오면 마음의 평안함과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누가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축복이, 문제 해결의 놀라운 은혜와 벅찬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나도 흔들릴 수 있는 연약함이고, 나에게도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생길 수도 있고, 나도 똑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들에 함께 동조하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은받침 위에 세워진 널판처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고 말씀 위에 세워져서 우리에게 미혹해하는 것들로 인하여 그 씨앗을 뿌렸을 때 그 씨앗에 싹이 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말씀에 합당한 싹을 내고 말씀에 합당한 열매를 맺혀서 흔들리지 않는 교회요, 흔들리지 않는 이 성도가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고백하며 그렇게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진 널판, 예수 그리스도 촉에 고정된 성도, 바로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처럼 은받침 위에 세워진 널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세워지며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수많은 인생의 풍파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지는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연약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며, 날마다 굳건하게 세워진 반석과 같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널판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